사람은 자신의 삶이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아서 위로의 말을 받고자 하죠. 어떨 땐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기도 하죠. 난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을 때 그 사람이 참 진정한 위로를 해주면 좋은데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의 모습을 투영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부서를 옮겨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게 됐는데요. 친구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이래로 해서 너무 어렵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잘 받아주면 괜찮지만 어떤 친구는 그렇게 받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또 하게 되지요. 그래도 너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너는 직장이 있잖아. 그래도 너는 집안이 좋잖아. 그래도 너는 가진 게 나보다 많잖아. 사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정말 전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결국 위로를 받으려고 그 말을 꺼냈던 친구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더 지쳐가게 되죠. 누구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위로를 건네려면 위로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 마음의 공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어려워합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들 어렵지요. 그럴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길 원하고요. 이상하게요.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우리 스스로가 또 많은 위로와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가 한 말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투영돼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나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오래됐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 상태를 되찾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좋은 상태로 이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회복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는 일상의 삶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회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본문으로 해서 본문을 몇 구절 좀 읽어봤는데요. 이 가운데도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그곳에 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언제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가리켜서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이 세상에 완전한 회복이 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이 세상에 완전한 회복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갈 때 미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다른 것으로 주게 되는데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걷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재물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그것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믿음을 보고 이적을 일으키셨죠. 베드로도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 사실은 그 믿음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나 작은 믿음이지요. 하지만 그 사람의 작은 믿음에 베드로의 정말 성령 충만한 믿음, 정말 굳센 믿음, 그 믿음이 합쳐져서 이런 이적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의 다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 설교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들이 주목받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죠.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이 병자를 낫게 하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새롭게 되는 날.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새롭게 되는 날은 우리가 앞에 읽었었던 21절에 나오는 만물이 회복될 때 그때를 사실은 가리키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롭게 되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이제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날들이죠. 타임즈라고 되어 있고 카이로이라고 하는 복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서 새롭게 살아가는 날들, 예수님을 믿고서 새롭게 되는 그 날들을 모두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뭐를 좀 검색하다가 우연히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좀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리키김이라고 하는 배우와 그리고 유승지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인데요. 부부가 출연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그 간증 내용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진행자가 뮤지컬 배우인 유승주 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신이 5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자신은 처음에 이제 5살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러다 10살 무렵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데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자기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함께 살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렇게 매일매일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지? 갑자기 나만 두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가 잠이 들면 이 코 밑에다가 손을 대고서 숨을 쉬나 이제 그런 동작을 그런 행동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이 살아온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난소암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마 유승주 씨가 대학생 때나 청년 때 그렇게 어머니가 암에 걸리지 않으셨나 생각이 되는데요. 유승주 씨의 어머니는 그 아플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팠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것을 너무나 행복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진 않으셨고 5년 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투병 생활하실 때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정말 많이 아플 때였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에게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제가 어떻게 그분을 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분을 잊겠습니까? 유승주 씨는 그 장면, 그 말씀이 참 잊혀지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장례식 날 유승주 씨는 어머니와 함께 그동안 교회를 좀 다니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머니께서 가신 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시간을, 그런 역사를 그 시간에 보게 되었다라고 유승주 씨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례식 날 유승주 씨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회복을 가장 원하십니까? 아프신 분들은 육체 회복을 원하실 거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들은 마음의 회복을 원하실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경제적인 회복을 원하시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마음이 이제 괴로웠던 베드로가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서 정말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아무 의미도 없이 고기잡이를 하러 나가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면서 153마리의 이제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그 잡아온 그 고기로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죠. 근데 이상하게 그 짧은 대화 가운데 베드로는 그 마음을 회복합니다. 마음의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회복이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한 것들 전부 다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길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간구하겠지요.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종류 회복 못지않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회복입니다. 또 신앙의 회복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은 이후에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피해서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근데 유대인들이 끈질기죠. 예수님을 찾으러 계속 다닙니다. 계속 다니다가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하면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너희가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너희가 배고픔의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이 앞에 문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들이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을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그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 그것에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또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앞에 간구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너의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최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까? 나의 지금 부족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이 회복되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까?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 아니면 자녀의 취직 문제, 또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 그 현재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심히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문제기도 하면서 영혼의 문제기도 하고요. 믿음이 우리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 빵의 문제, 그래서 집중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기도 하셨고, 또 그들을 보셨을 때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적으로 약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믿음이 주 안에서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배 안에서 깊이 잠들어 계셨지요.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죠.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그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광풍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급히 가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지요. 저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왜 그렇게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무서웠겠지요. 저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요, 너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잊어버렸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삶이 계속되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이상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흘리지 않으려면 사실은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요.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듯이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잊고 있었죠. 광풍이 올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심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출발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골방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오는 날이 이전보다 많이 적어지고 어렵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인 어려운 문제들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배 안에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많이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홀로 남겨진 고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께 구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